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은 이미 그 선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결단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화는 칭의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칭의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 즉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한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칭의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나오는 7절과 9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똑같이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오직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먼저 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어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잠깐 볼게요.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에 잠깐 가볼게요.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사람 우르 땅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특별히 선택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죠.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똑같이 패역을 반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인류의 회복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였지, 내가 너희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점차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 땅,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들이 유대 민족처럼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본 의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본인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온 민족, 이미 구약 자체 내에서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 존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고자 했던 것,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했던 것이었죠.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민족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똑같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8절에 나온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가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뒤에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10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신명기 27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못 지킨다고 해서 부분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지키고 일부를 못 지키면 빵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지켜야 하는 거지 일부를 지키다 일부 하나 못 지켰다고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어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원래의 본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부터 부패해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지 못합니다.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당장 이 11시 예배 하나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와서 준비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 부부도 와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완악해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완악하고 나태합니다. 이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1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꺼내 놓으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위배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는 적당히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움과 부패와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 나라로 들이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저주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할 그 끔찍한 그 사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고 그렇게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모든 기쁨, 성도의 그 모든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주님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납득이 잘 안 가죠. 가장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기 자녀가 아플 때일 겁니다. 자녀가 아파서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려 소생의 가망이 없다면 부모는 자기를 대신 데려가기를 요청할 겁니다.
기쁘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마도 부모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한 어린 양처럼요. 그렇게 이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까 드린 대로 우리가 받는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인정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에 기초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했어야 할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증거하여야 했던 그들이 실패한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칭의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을 가장 중요한 복락처럼 생각하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락은 단지 이 땅에서 하는 복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생명까지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즉, 칭의받은 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가장 큰 복락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복락, 영원한 유업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는 칭의의 필요성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느냐가 모든 관심인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에 대한 것은 소망으로 간직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복락을 소망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자신이 소망해야 될 가장 위대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자는 자신이 칭의 받았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지 실제로 믿음 가운데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셨냐면 바로 성령으로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를 통해서냐 믿음을 통해서냐,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죠? 내가 방언을 하는 것으로 아는가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아는가요? 하나님과 무슨 1대1 소통하는 것으로 아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존재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박에 다 순종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성화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바로 이 성령을 가진 자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어떠한 소망들과 약속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같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증거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이 너희가 받을 모든 복락에 대한 완전한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임시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으로 너희에게 아예 너희 심령에 새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 가져갈 수 없는 보증서, 인침, 확실한 보혜사 성령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약속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세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열심을 다 바쳐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위는 오직 믿음에 기초한 행위여야만 합니다. 믿음 없이 행한 행위는 이 땅에서 그에 따른 보상이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 아래서 혹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반 은총을 주셨기, 이 땅의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둘 수는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믿음을 따라 행한 행위에 따라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갖다 바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따른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을 가지는 순간부터, 즉 내가 이것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바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대 없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할 때는 믿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린 이 모든 복락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삶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받은, 의롭다 선언을 받은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칭의에 따른 이 칭의와 그에 따른 유업의 은혜와 기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설득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에게 어떤 열심과 정성을 바치죠. 그리고 그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복을 어떻게 누릴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건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복의 근원에게 점점점 가까이 가서 그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자꾸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학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직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것도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로 충분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죄보다도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의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이미 다 충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바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단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가장 1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들이 잘못된 자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에 자신을 비워가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이끄시도록 자신을 비워가는 그 자리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자리, 그것이 의롭다 선언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 삶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단지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눈으로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으로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해서 세상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겐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죠.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 돈을 쫓아가는 똑같은 방식을 살면서 종교만 기독교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돈을 쫓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단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단지 믿은 다음부터는 너희 잘 살아야 돼. 안 그럼 너희들 나한테 심판받아 라고 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바로 이 큰 아브라함의 복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거나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도전하며 가는 걸음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의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확신하고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들지만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복락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전에는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씁니다. 죽은 자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맞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경책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근심케 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아니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세상의 귀를 열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케 하시는 말씀과 회개케 하는 그런 근심이 약화되게 됩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자꾸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를 가로막아버리고 내리누르려 하고 억지로 귀를 닫으려고 해서 나중에는 점점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멸망의 가장자리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귀를 열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수많은 복락들을 믿음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확정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내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행위들을 따라서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가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삶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오고 무던히도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것을 타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복락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